요즘에는 늦장마 중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려서 우리가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든 지경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전국이 끝나겠다라고. 그런데 그 희망은 점점 약해지지 않는가? 왜냐하면 도쿄올림픽 개막을 엿새 앞둔 시점에 도쿄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에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 선수가 발생했습니다. 비상이죠. 인도의학연구위원회 연구팀 보고에 의하면 코로나 확진 환자 677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차 백신까지 접종을 해서 완료되었던 사람 중에 592명, 1차 접종자 중에 85명이 다시 감염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에 86%가 감염이 된 것이에요. 그중에 사망자는 0.4%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중에 29%는 전혀 증상이 없었답니다. 71%만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였다고 그래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아서 이제 안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87.4%가 다시 감염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100명 중에 87명이 다시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죠. 2차 접종까지 마쳤음에도. 그러다 보니까 여름 피서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피서를 떠나야 되나 아니면 그냥 방콕해야 되나. 요즘에는 음식점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규정을 잘 지키는 음식점도 있지만 비좁은데 소문이 나면 가보면은 거리 간격 띄우지 않고 앞뒤 간격 없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먹긴 먹어도 어떨 때는 정말 조바심이 날 정도가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음식 업체가 호황을 그 어느 때보다도 누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쉼도 없고 또 수련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참된 쉼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참된 쉼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먼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보면,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런데 6일만 일을 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번째 날은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사람도 그날은 쉬도록.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어요. 7째 날에.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날을 거룩하게 복된 날로 주셔서 안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쉰다 그러면 쉼을 그냥 단지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개념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특히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7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완성시켰다. 천지 창조가 완성되고 나서 7째 날은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쉼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일 후에 쉬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쉼의 배경과 근거는 일의 완성이요 마침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삶, 일상의 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내가 급하게 예배 전까지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다가 바삐 달려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또 쫓아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7째 날은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나의 일상의 삶에서 분리가 되어 주일날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다시 육적으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성경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의 의미는 복됨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이 안식을 3절에 보니까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날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노동과 휴식의 평등화를 의미합니다. 일하는 것과 휴식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그런 다음에 참된 휴식,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는 것도 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의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것은 나에게 생명이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바울의 이야기는 종말론적인 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 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서 자주 이 말씀은 쉼을 이야기할 때 인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돕던 제자들이 주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또 찾아오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지 않고 아마 그들을 다 케어하셨던 것 같아요. 병든 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귀신 들린 자 쫓아주고, 그러면서 또 틈틈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수발을 들던 제자들도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기가 어려워서 무척 피곤한 상황에 있었을 때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음식 먹을 겨를 돕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와서 쉬라라고 주님이 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기 전 세 번을 간절히 기도하셨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제자들을 깨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마치고 돌아와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29절 말씀을 보시면, 자 29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에요. 29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음의 쉼, 안식을 유지하는 비결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 또 하나는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멍에를 메라는 얘기와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출애굽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묵상하다가 보면 울타리가 나오죠. 울타리는 성막과 바깥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높이가 5규빗이니까 성인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대략 45cm, 50cm로 보면 계산하기 편하게 50cm라고 그러면 5규빗이니까 울타리 높이가 2m 50cm입니다. 2m 50이면 어지간히 키 큰 사람도 2m 50이 안 넘죠.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서 성막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울타리에 막혀서. 그러면 성막 안을 들여다보려면 동문으로 들어와서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까지 다 용서해 받게 만들어 놓으셔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 배우라.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무엇일까? 우리는 내가 태어날 때 원죄도 있었습니다. 또 소소하게 지은 자범죄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쁜 성품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태하고 게으름도 있었어요. 또 교만도 있었어요. 이런 무거운 내 인생의 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구원에 이르는 길, 십자가 복음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울타리 밖에서 울타리 안에를 볼 수가 없듯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우리는 영적, 육적 온전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내게 나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9절을 보시면, 28절을 보시면 우리를 어떻게 보셨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보셨어요. 맞죠? 우리는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수고하고 애씀과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되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멍에를 메기만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철저히 이해하여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속에는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저는 저희 둘째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졌을 때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봅니다. 아기를 키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존경이 새로 생긴 것이 워킹맘입니다. 일을 하면서 그 아이를 케어하는 워킹맘들을 정말 존경스럽게 보게 됐어요. 더군다나 둘이 맞벌이 하는 부부의 경우를 생각했었을 때 참 존경스럽고, 그 다음에 혼신의 힘을 아이에게 쏟아서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옆에서 좀 거들다 보니까 좀 길게 해봐야 1시간 정도 안아주는 것이 고작일 것이에요. 저는 또 힘이 있으니까 팔 힘만 가지고도 이렇게 아기를 케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아이와 더불어서 같이 하는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기의 엄마들이 그 아기로 인하여 힘든 부분도 있지만 힘들어서 그 아이를 짐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며 그 아이를 케어하는 과정에서 기쁨도 보람도 감격도 누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아기 엄마가 아기를 정말로 사랑해서 전적으로 케어하면서 아기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하며 진실로 그 속에서 기쁨과 보람과 감격과,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기를 또 갖고 싶어서 또 갖게 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음, 이 안에 참된 쉼도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야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를 때는 우리는 세상의 쉼의 즐거움만을, 그래서 휴가를 가게 되면 경치 좋은 곳, 외국, 그래서 휴가를 갔다 오고 나면 오히려 쉬고 어떤 힘을 충전시켜 가지고 더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게로 오라. 누구를 부르셨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으면서도 양심이 올곧게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100% 양심의 가책 없이 살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양심의 갈등, 죄악의 자책에서 범민하던 그 마음이, 씻을 수 없던 갈등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이 그 짐을 다 제거해 주시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이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엄청난 살인죄를 저지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이것이 아니라 양심의 갈등으로 갈등하며 또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바르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었을 때 나는 허탄한 인생을 살았구나, 시간을 낭비했구나, 이런 자책 의식 속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면 그 심령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 기쁨이야말로 죽음이 항상 눈앞에 아른거려 몸이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이상하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설사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풀지 못해서 늘 고통 속에 우울하게 혼자 지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가장 세상에서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생겼어요. 예수님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살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교제의 폭이 넓혀지는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애착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의론자는 아니지만, 허무주의는 아니지만 왜 살아야 되고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가를 몰라 꿈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삶에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지 않으려고 바등대는 게 아니라 진짜 왜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니까 삶에 활력이 생기고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한 삶을 사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할 일 없이 자기 삶에 대해서 애착도 없이 비관적으로 살던 사람이 삶 자체가 즐거워지고 그리고 매 순간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서 평안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는 평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뭐하다고 고백이 돼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행복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나는 마음의 평안을 못 누리느냐?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공부를 하죠. 그래서 산수도 배우고, 그런데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구구단을 외우라고 그래요. 그런데 구구단도 외우지 않고 나눗셈 곱셈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영어를 참 잘하시는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훌륭하다고 해서 아이가 ABC도 외우지도 않았는데, 단어도 외우지도 않았는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영어가 능통하게 될 리는 없는 겁니다. 교회 왔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얻는 게 아니라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최소한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해야 돼요?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영접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평강이 찾아가고 그에게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야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고백이에요. 여름철 특히 태풍이 많이 옵니다. 태풍이 올 때 바닷가에 익숙한 어부들은 태풍이 오면 배를 육지로 올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큰 배가 아닐 경우에 바람에 날려버리면 옆으로 쓰러지면 부서져요. 그러면 방파제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방파제를 두고서는 그 안에다가 바다에 띄웁니다. 그리고 닷을 걸어요. 그리고 배끼리 서로 연결을 해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오히려 안전하게 생각되는 육지로 끌어올리는 것보다도 수심이 제법 있는 바다에 방파제 뒤에다가 닷을 내려놓고 바다에 띄워놓는 것이 태풍을 안전하게 넘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은
안식은,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바꿔 이야기하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으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특히 주님 앞에 이르를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이를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게 있으니까,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만 받았어요. 멍에를 매라고 했는데 멍에를 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부끄러운 구원만 받게 되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자,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멍에는 어렵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어요? 쉽고 그랬어요. 왜 쉬울까요?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원시림에, 아프리카 원시림에 사는 원시인이죠, 부시맨. 근데 그들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영화니까 할 수 없이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그 중요한 부분은 가리는 것이지, 현지에 가서 보면은 전혀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도 안 신어요. 그런데 신을 안 신고 어려서부터 생활하다 보니까 발바닥이 우리의 발바닥과는 달리 조금 두껍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돌은 밟아도 크게 자극을 받지 않고, 가시 같은 경우를 밟아도 우리처럼 따갑거나 아프거나 이래가지고서는 막 펄펄 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철에 반팔을 입고 풀숲을 다니다 보면 여기가 막 끓여가지고 핏자국이 셀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밀림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익숙한 거예요. 오히려 옷을 입혀주면 불편해합니다. 툰드라 지역이라든가 냉대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들을 그 핀란드라든가 그린랜드라든가 또는 뭐 이런 나라에서 그들의 복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좋은 아파트를 져줬어요. 그리고 아파트에 이주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서 그들은 다 옛날 살던 대로 갔어요. 왜? 뜨신물 나오고 냉난방이 잘 되고 냉장고가 있고 또 좋은 음식을 국가가 줬어도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선 텃밭 일구고 마음대로 생활하시던 노부부가 자녀가 출세해서 대도시의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 그래서 부모님을 모셨을 때 부모님은 육신은 너무 편하죠. 할 일도 없고. 그러나 매일 청소한다는 걸로 이게 안 되고, 그렇다고 베란다에다가 뭐 상추 심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식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나 제발 시골로 돌아가게 해다오. 왜냐하면 그 시골이 편하신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조금 고달플런지는 몰라도 자유롭고,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손으로 농사 지어서 그것을 얻는 기쁨을 자식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다고 그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DNA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어요. 비록 타락해서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할 마음만 갖고 마음을 연다면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나는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그 DNA가 작동을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 멍에는 쉽다. 너의 인생의 짐은 무겁고 힘들지만 내가 주는 것은, 아버지가 너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고 내가 너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면 너는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서부터는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는 쉽다라는 것이에요. 또 주님의 멍에가 쉬운 것은 주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이 좋은 주인은 그 집의 식솔들까지도 편하죠. 그리고 식솔들까지도 잘 챙겨줍니다.
군대에서 좋은 장교를 만나거나 좋은 상관을 만나면은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피곤치 않아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구타를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면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부대에서도 좋은 상관을 만나면 육신은 힘들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심적으로 편해요. 똑같이 주인이 좋으면 멍에가 가벼운 법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마지막 두 구절을 봅니다. 마음에 모도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또 모도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가난하기는 울기만 하면 엄마가 젖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합니다. 또 누워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표정만 바뀌어도 얼른 알아채워가지고 일으켜줘요. 또 젖을 준 다음에는 트림을 해야 되니까 트림할 때까지 30분 이상을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안아서 트림을 시킵니다. 그 아기가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아, 내가 기저귀에다가 오줌을 많이 싸면 어떡하지? 아, 조금만 싸야 되는데, 이런 걱정 전혀 안 해요. 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모도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우리는 염려 걱정합니다. 아, 오늘 저녁 어떡하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히 믿을 때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근본적인 두려움은 갖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근심도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따라 기도할 때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서 성막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문으로 들어와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그 안에를 봐야, 아, 거기는 물두멍이 있구나, 번제단이 있구나, 성소가 있구나, 지성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만 왔다고 해서 평안이 오고 그에게 기쁨이 샘솟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몸이 피곤하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힘이 소모됐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가 이해를 할 거예요. 우리 청년만 빼놓고. 나이가 들면은 무슨 힘으로 산다고 그래요? 밥심으로 산다고 그래요. 저는 그 전에 어른들이 그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나 정말 일을 많이 했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때가 조금 지나게 되면 손이 떨리고 몸이 힘들다라는 걸 느껴요. 그것은 내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썼다는 거예요. 자, 휴대폰이 방전되면 뭐 해야 돼요? 아이고, 휴대폰아, 예쁜 휴대폰아, 칭찬을 아무리 한다고 휴대폰이 살아났나요? 충전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또 성령의 감동으로다가 열심히 일어나다 보면 오버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방전이 될 때가 있어요.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전하는 것을 예배 드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방전됐던 것이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고갈됐던 것이 영적으로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나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 국민이 암송하기 좋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준비하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모든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예배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충전도 받지만 나의 24시간 삶 자체도 예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 당연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무슨 힘을 얻게 돼요? 성령의 힘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하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 공적 예배를 통하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완전한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 새 힘을 얻으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고 다른 박질을 해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 받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나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아까 우리가 선포했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도 주셨고, 그리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신 이 평안 그리고 안식,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뭐 하시면 돼요?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곳에 가지 않았어도, 무더운 날 내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또 바깥에 나가서 외식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집안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든 아니면 배달을 해서 먹든 간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있고 심령의 평강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많은 일을 하고 나서도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기쁨이 샘솟는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평안과 마음의 쉼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주님의 멍에를 벗으라고 그랬어요. 멍에를,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메어야 합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묵상 열 몇 귀절 정도는 최소한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머리 뚜껑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억지로 쏟아부어 주진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하고 성경 몇 장씩 읽고, 그리고 최소한 30분 이상 1시간씩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하면 내 자신을 위한 영적 충전이 이루어져요. 누군가 중보 기도하려면 거기다가 1시간 정도는 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큰 일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을 품고 싶다면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야만 영역이 누려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깊이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이 가 있지 않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 주셔요. 성령께서는 매 순간 내 마음을 두들기십니다. 너 말씀 묵상해야 되잖아. 너 기도해야 되잖아. 너 새성전 이렇게
내가 주었는데 그곳에 가서 무엇인가 네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잖아. 네가 새 집을 이사 갔다면 일주일 내내 그 새 집에 단 한 번도 안 가보고 새 집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곳에 뭐가 필요한지 너는 전혀 관심도 없다면 그거는 네 집이 아니잖아. 나는 너에게 이것을 주었단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나에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8시에서부터 9시까지 참 중보기도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있는 곳에서 꼬박 참석은 못하더라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하거나, 하나님 저는요 그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 공동체와 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의 심령 속에 평강도 주시고 샘솟는 기쁨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영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우리에게는 샘솟는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감격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미 줬는데, 내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졌는데 내가 그것을 먹을 식욕조차도 없고 그것을 씹을 힘조차 없다면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힘, 믿음이 어디서 와요?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에 내가 민감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따르게 돼요. 그 따르는 삶을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무더위가 후덥지근하고 습도가 높아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비슷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입맛이 없을 때 그래서 양념간장만 있으면 어떨 땐 밥을 잘 먹어요. 왜? 군대에서 입맛이 없을 때 누군가가 고춧가루를 가져오고 누군가가 간장을 가져왔어요. 물론 참기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춧가루가 있고 간장이 있어요. 만나니 간장을 얘기합니다. 조선 간장이 아니라. 그 두 가지만 있으면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그것을 밥에다 넣어서 비벼서 먹으면 어지간한 밥은 다 먹어요. 그러면 한 끼 식사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식욕이 없다가도 이렇게 밥상을 받아놓고, 야, 군대에서는 고추장만 있어도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고 고춧가루하고 간장만 있어도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지금 여기는 그것보다도 반찬이 많잖아. 그래서 그 부대에서 그 힘들었던 그 식사, 그것을 생각하면 서서히 침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군에서 먹었던 그 양념간장, 그래도 집에 양념간장에는 참기름도 들어가 있고 깨소금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벼서 먹으면 한 끼 식사는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군대에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군대에서 좋은 것을 제가 얻었습니다.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한참 군대 생활을 하고 앞에 펼쳐져 있는 반찬을 보면 하다못해 옆에 새우젓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것 가지고 밥 먹고, 요즘에는 상추라도 있으면, 이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했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생각한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혼의 안식과 담대한 믿음 주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만용을 부리진 않습니다. 방역 철저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능한 한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라는 영생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기에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온전한 쉼,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쉼을 생활 속에서 누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쉼을 갖고 어떤 곳에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무더위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